자, 오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9번째 주일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시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는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19번째 주일 51문 52문입니다. 307페이지 문답하겠습니다. 51문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52문입니다. 52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할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드리실 것입니다. 오늘 살필 내용은 52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9번째 주일 중에서 이제 52문 답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신경에 고백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9번째 주일에 50문, 51문 내용을 통해서 하늘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 그것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또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공부했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우리의 역사의 시간 순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일까지는 시간 순으로 보면 과거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늘에 오르신 후에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일은 현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제 완전한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겠는데, 그것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루시게 될 심판에 관한 사역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이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진술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맨 마지막 부분이죠. 성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맨 마지막 사역의 내용이 이제 재림과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일, 그리고 오셔서 심판하시는 일을 믿으시지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소리는 너무 거대해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영역 밖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주제도 너무나 거대하고 또 아주 미래적인 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임에도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일까요? 그 이단들, 사이비들,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이 주제를 마치 선점한 것 같아서, 그래서 왠지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나 또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떤 때는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울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대하고도 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재림과 심판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활용 정점이에요. 마지막 사역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역사와 시간의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전하신 교훈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과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재림과 심판에 관한 가르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다 일일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하여 모은 그런 신학적인 그런 체계를 가리켜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론은 한 학기 수업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분명하고 많이 언급하신 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본인이셔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도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오늘 24장을 읽었습니다만 25장, 26장까지 이 주제가 계속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 전에 가르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주제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그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달았기 때문에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오늘 이 시간으로 부족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사실은 예수님의 이 재림과 심판에 관한 주제처럼 어쩌면 좀 무관심하게 다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져서 애써 어느 경우에서는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제로 받아들여지는 그 주제 또한 없지요. 자, 우리가 재림과 심판에 관한 이 주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관심조차 없는 것이겠지만 이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와 시간의 최종적인 마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린 이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52문에서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52문 질문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뭐가 있다고 묻습니까?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위로를 준다고 그래요. 참 이게 여러분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은요, 모든 개혁교회 그 요리 문답 중에서 한마디로 위로의 서신이, 위로의 책이에요. 위로의 교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리 문답 1문답부터 시작하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렇죠. 근데 이걸 뭡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52문의 질문에 똑같은 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 그 위로 못지않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교훈도 이 땅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까? 무섭습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일단 받아들이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일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과 위안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강림이라고 그러죠. 내릴 강자를 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강림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을 두 번째 오심이라는 뜻에서 일반적으로는 재림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하지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라도 피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빨리 오늘 예배를 마친 순간이라도 속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요? 전자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겠죠. 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전자는 예수님의 재림이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왜? 세상에는 아직도 먹고 놀고 즐길 만한 것이 너무 많아서 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당장에 재림하신다고 하면 너무 아쉬울 게 많거든요. 이제 코로나 끝나게 되면 코로나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진정되어지게 되면 백신이라도 맞고 집단 면역이라도 되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여행부터 가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그냥 앞다투어 여행 가는 게 꿈인 것처럼. 그래서 여행 가야지. 내가 이 코로나 끝나면 이제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쉽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을 꾸린 지 얼마 안 되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죠? 우리 아이가 이제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예수님 오신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전에 뭐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막 이러면 좀 그런 생각할 만하지요. 예수 믿는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요, 다른 이유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죄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이 모든 세상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또 근심 걱정이 많은데 당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다 끝내버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녁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께서 오시리 뭐 이런 찬송 부르면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막상 또 그래서 뭐 몸이 아프면 또 가정 병원을 먼저 가고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 몸부림치고 또 그렇긴 합니다만 여튼 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이 사실 다 올바르진 않습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재림을 거부하거나 피하든지 아니면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세상살이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자,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왜 다시 오셔야 하는가라는 거죠. 52문에 답이 나오지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질문에 벌써 이미 답이 나와요. 뭐예요? 왜 오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먼저는 노아 홍수 시대처럼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이 세상에서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인이 뭐예요? 지금 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그때까지 살아있는 분들이 있겠죠. 뭐 우리라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오셔서 직접 주를 맞이한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 몸은 뭐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할 리는 없고 이 몸 자체가 부활체가 되어지겠지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부활을 공부하면서 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성경적 용어로는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지요. 그렇게 몸과 영혼이 잠시 분리된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의 몸과 영혼이 신비로운 결합을 통해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두 종류밖에 없는 거죠. 한 종류의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든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든지, 이 최종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예외될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52문에 묻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 모두가 다 주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주로 오신다는 뜻이겠죠.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른편과 왼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른편에 서는 자들을 양과 같이 표현하면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나, 왼편에 서는 자들은 염소와 같아서 주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 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왼편에 있는, 즉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 재림 때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를 아주 구체로 묘사하는데, 여기에 불못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지요. 물론 이 불못이 불구덩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묘사고요.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버림을 받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저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영원한 지옥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성태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자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받는 일에 대해서 이미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66장 24절에 보면 이 불못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최종 심판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불못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불이 그 속에 들어간 자가 죽지도 아니하고 그 불이 꺼지도 않는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 속에 들어갔는데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영원한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길고 가장 지속적인 고통을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또 신약의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찾아볼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첨언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자, 사도 바울은요,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대상을 꼭 집어 이야기하죠.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저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으로부터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지요. 자, 그때 그 형벌의 형태가 어때요? 7절을 보세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고, 6절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들이 행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이 환난을 준 것대로 환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공의로운 심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준 대로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영원한 고통이니까 훨씬 큰 것이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날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 7절에 보니까 환난 받은 너희들에게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일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날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예외 없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든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일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유일한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판단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어떤 다른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판결 내리실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52문답을 다시 보시면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심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답변의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성경의 내용하고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교리가 이래서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요약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흩어져 있는 가르침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그것을 집약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원수되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게 하실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택함받은 모든 백성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주님께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자, 여기에 이 표현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심판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한 일에 대하여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개개인의 행위와 잘못에 대하여 판결하셔서 개별적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구원받는 이들은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바로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나 홀로 천국에 가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런 개인주의적인 구원과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개인주의적인 구원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부르시고 성도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 홀로 구원, 나 홀로 교회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직분자들을 교회 가운데 주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직분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 4장 12절 13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다란 표현을 또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교회는 나 홀로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서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도 나 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예를 들면 진리를 배우고 구원을 이해하는 방식이 너무 경쟁적이거나, 그렇죠? 남을 딛고 일어서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거나, 좀 부족한 자는 그냥 다 떨어뜨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거나, 나만 축복받고 구원 얻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다면 다 우리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어떤 교회에 속하여서 진리를 배우고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가정에 속해 있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전에는 교회라도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죠? 이제 정말로 나 홀로 신앙이라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않더라도 그냥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앉아서 마치 강의를 듣듯이 녹화된 뭐를 보듯이 하는 그 정도 되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걸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들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 교회의 공동체성,
공교회성, 이런 공동의 가치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전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만, 시온산이, 그 얕은 시온산이, 그 민둥산 같은 시온산이 영원토록 보존되어질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산 때문이 아니지요. 그 산을 마주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그걸 진실로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포스트 코로나가 되어서 더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보존될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구원의 이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 같이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도 화목하셔야 돼요. 그 살아있는 동안도 화목하시고, 어쩌면 주님께로 우리가 함께 그 마지막 날에 또 가서 영원토록 함께 할 사람들인데 약간 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도 오히려 그러면 내가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고 더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세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과 여호와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함께 누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얼굴을 붉힐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서로 미워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교회 가족이 함께 출석을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 가족 한 분은 교회 장로님 가정이고 한 분은 전체를 이끌어가는 권사님 가정인데 두 가정이 형제 가정이에요. 근데 글쎄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싸우게 됐어요. 장로님이 교회를 떠났어요. 남은 권사님도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다는 거죠. 아유,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가족이 서로 등지면 원수보다 더한 거예요. 뭐 때문에? 부모님 유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다. 그러나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주님께로 갈 자들이에요. 지금부터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화목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주님의 재림은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를 말하는 것인가? 52문답의 첫 문장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를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슬픔과 핍박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하면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 요리문답은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슬픔과 핍박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요, 요리문답이 작성될 때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실감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에는요, 이 신앙 고백서에 따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든지 아니면 목숨까지 내걸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현실 속에서, 다시 말하면 그런 슬픔과 핍박이 늘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더할 수 없는 위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슬픔과 핍박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시대의 교회나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의 가르침을 보세요. 전도서 2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사람이 8, 90을 살아도 나중에 보면 자랑으로 남는 게 뭐냐?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 없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일에 있어서 정말 언제나 신나고 즐거워할 만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많지요.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영적 평안, 영적 위로, 안식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하죠.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들에게 슬픔과 수고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 보세요. 시편에서 지금 성전을 찾아서 올라오면서 부르는 노래들을 보세요. 그 부분에 한 부분이라도 인생에서 겪는 슬픔과 수고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나오면서 입으로 지금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은 슬픔과 수고의 연속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활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수고하고 슬퍼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의 기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핍박과 슬픔과 억울함을 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슬픔과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계속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왠지 절망적일 것 같고 낙심이 되고, 혹은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괜한 일인가라고 후회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죄인된 본성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패함과 불의함을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요.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은 무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저도 이 정도 믿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되고, 이제 나이도 반평생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고난되는 일이 있으면 이제는 생각 자체가 그렇게 변했어요. 아, 주님께서 무익한 것이 없도록 하시겠구나. 나아가서 유익하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고난쯤이야. 앞으로 남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동안 연단시켜 주셨는데 그 남은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 그게 무슨 내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하죠. 근데 그게 인간적인 어떤 결의를 다지거나 뭔가 결심을 해서 얻는 생각이 아니고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고난을 겪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없으면 주님의 말씀도 진짜라는 걸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가 슬픔과 핍박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예, 주님의 재림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과 핍박, 억울함,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해소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재판관들, 검사들, 변호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세상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그렇게 올바르게 판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불공정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는 세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건 정치적 수사일 뿐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정한 세상이 어디 있고, 그렇죠? 불의하지 않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로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수사죠, 수사.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진실로 했으나 억울한 일도 있고, 내가 전심으로 한 일인데 오해도 받고,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걸로 핍박도 당하고, 그렇지, 애를 써도 이루지 못하는 일도 있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부탁한 대로 해서 나의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다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공정하게 판단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심증이 없어도, 물증이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심증도 있고 물증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고 거꾸로 된 답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로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실제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는 자는 사는 동안에 어떤 슬픔과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이들에게서는 이보다 더할 수 없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기다려지는 크고 기쁜 일이 없는 것이지요. 비록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판단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이끌어 들이셔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기쁨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찌 소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어찌 큰 위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이게 위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도 잘 보세요. 자녀들한테 밥 먹기 전에 그냥 그 간식류 또 뭐 건강하지 않는 것들을 배불리게 다 먹여놓으면 밥맛이 없어요. 밥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밥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그 우리가 지금 사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풍요로웠어. 너무 배불러서. 너무 여유가 있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점점. 진짜 소망을 가져야 할 일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변해 갈 겁니다. 이젠 더더욱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떻게 합니까? 소망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점점 노동을 하지 않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수고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일에 대한 땀을 흘리는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부르기만을 바라는 세상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무슨 소망이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온 세상이 막 투기의 강풍이 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뭐 가상화폐인가 뭐 이런 거에 투자해갖고 단숨에 막 돈을 거머쥐고 막 주식에 막 투기를 하는 식으로 해갖고 뭐 하루에 몇백 뭐 얼마씩 이렇게 버는 것을 자랑 삼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영적인 곰핍함에 대한 갈망과 그것을 채우기 위한 소망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어때요?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감에 빠져서 난 실패했어. 나는 저렇게 돈을 못 버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에 이미 포기해버려요. 많은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헛된 것을 쫓고 있단 말이죠.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꿈꿀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세상이 답을 줄 것 같습니까? 정치가 답을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술이 우리에게 답을 줄 것 같습니까? 우린 계속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주님께만 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믿는 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그렇죠? 자, 이제 주님께서 그러면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때에 오실 텐데 그때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부터 뭐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와? 언제 오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 세상이 끝나는데 빨리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자기적으로 예수님의 심판을 당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이라 당장 오셔서 세상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이 말들은 다 사실은 정말 자기중심적인 생각,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입니다. 우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게 현재입니다. 2000년 전에 약속하실 뜻은 하나님께는 현재 시간이, 지금도 미래도 현재 시간이.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오해해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내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 신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수차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셨어요? 재림 전에 전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예고하셨고 여러 가지 징조와 현상에 대해서도 전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림과 심판의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날이 정확하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뭡니까? 그 시간은 점점 우리에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보다 우리의 이 세상의 종말의 시간이 더 빠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된 것처럼 두 사람이 바디를 하다가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낼 때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오시는 걸 뭐라고 말씀해요? 도적처럼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고와 우리 예상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만 실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재림에 관한 비유를 전하시면서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어떤 현상들에 설명하는데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과 또 거짓 선생들이 출현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이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랑을 기다리긴 하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은 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또 늦게 온다고 어떻게 합니까? 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와, 덫이 뭡니까? 덫에 확 우리가 걸린 것처럼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늘 방탕하고 술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늘 생활 속에 있는 어떤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할 때 뜻밖의 그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무척 당황하겠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되겠지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심판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기억하십시다. 둘째로는 마지막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시한부 종말론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을 다 버려두고 특정한 장소, 특정한 교회에 모여갖고 주님께서 오실 것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찬송만 막 뜨겁게 하고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러면 주님께서 오십니까? 오신다고 해도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오시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오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고 집안 일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두는 양과 같은 자들에 대해서 두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자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 든 자를 대접하고 가난하고 또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하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이 크든 작든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마태복음 강해할 때에 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본문의 결론을 제가 말씀드려서 한번 이런 말씀 드렸던 게 좀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루터의 말을 전했지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하는데 사실 이것은 루터의 말을 인용한 것이. 종교역자로부터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당장 오신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나는 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되십니까?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성실히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불림을 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늘 주님의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